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나이 때는 애매한 나이라서 위로도 안 받고 밑으로도 안 받고 그래서 아직 백신의 기회가 안 주어지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좀 늦게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부작용 다 보고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3장에 들어왔죠. 2장에서 우리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앞에 4교회가 있었고, 이제 3장에 나머지 3교회, 사대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록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눈에 익히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게 될 이제 사대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대가 이제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의 중심 위치쯤 있는 지역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부터는 이제 터키 남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도 자꾸 보시면 이제 눈에 이제 익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뭐 이거 찾다가 사대 지역의 유명한 유적이라고 해서 한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대교회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많이 말씀 듣다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다루면 한 가지로 딱 이렇게 대표되는 단어가 있죠. 죽은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유명한. 사실 이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이제 서론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3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교회이든 그리고 어느 세대의 교회사적 관점에서든 간에 교회의 100% 전부가 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일부는 또 주님께서 남겨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사대교회에 관한 부분은 사실 이게 교회사적으로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인데, 종교개혁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제 뭐랄까요, 시작을 놨다고 해야 될까? 실제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마틴 루터지만 스위스의 뭐 쯔빙글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에 함께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역사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어떤 기틀을 놓은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개혁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종교의 어떤 지금의 어떤 학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견해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제 분의 견해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이제 우리가 16세기, 17세기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지 윌리엄스라는 이분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근원적인 종교개혁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반종교 종교개혁 형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뭐 말은 어려운데 이제 첫 번째 보면 관료 후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루터나 쯔빙글리나 이런 분들이 했던 종교개혁을 가리킵니다. 소위 말해서 정부의 권력이나 힘을 등지고 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내에서 이 천년의 어떤 그 천주교 역사의 그 타락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어떤 기치를 올리긴 했는데, 권력자들, 그 당시에 뭐 지주라든지 많은 어떤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힘을 등지고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루터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냐 하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국가 권력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루터교라든지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국가적 교회의 성격을 띠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반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반 개신교 안에서도 보면 어떤 유아세례 개념이나 이런 게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의 그와 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국가였잖아요.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주냐면 유아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아이가 태어나서 뭘 합니까? 네, 출생신고 하잖아요. 유아세례는 출생신고와 같은 의미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유아세례는 그 국민이라고 하는 표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안 받으면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죠. 교적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와 같은 정부 권력과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멀리 가지 않아서 많은 어떤 이 한계점을 드러내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근원적 종교개혁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재침례파라고 들어보셨죠?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재침례파. 그러니까 침례를 다시 줬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유아 세례를 받고 태어났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시 침례 받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유아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확증이 아니라 출생의 신고의 근거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 믿음의 표현으로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반사회적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유럽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회를 지향했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재침례파라고 해서 역사에서 이단 시대는 어떤 그 부류가 있는데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개신교도들한테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아세례를 부정했다는 거, 그리고 이 국가교회를 부정한다는 것 때문에 개신교한테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도 못 끼고 개신교회도 못 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는 굉장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반종교 개혁이라고 있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천주교도 개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천년의 어떠한 역사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면서 뭐 면죄부 뭐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개혁을 해요. 그래, 지금의 현대의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 개혁한 그 교리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정복 전쟁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생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힘에 밀려가지고 천주교가 뭔가 다른 어떤 그 뭐랄까요, 활로를 찾아야 됐는데 그게 뭐냐면 스페인이나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뭘 합니까? 식민지 개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역사에서 식민지 개척이 바로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목상은 식민지 개척인데 그 안에는 자신들이 천주교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도한 것이 식민지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 당시에 천주교화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 세계 천주교가 뭐 남미도 다 천주교잖아요. 그 다음에 동남아 쪽도 뭐 이런 유럽 국가들이 정복했던 식민지화했던 나라들은 다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식민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뭘 심었냐면 천주교를 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나중에 선교시대,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가 와서 개신교가 선교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먼저 천주교가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기독교사를 이해하는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사대교회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거는 뭘까요? 당연히 그 다음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니까 빌라델비아 유적이겠죠? 자, 넘어가세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고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규모가 가장 크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빵빵한 그런 교회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뜻은 보면 중심 내용에 보시면 필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필레오 있잖아요. 필레오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델비아는 이제 아델페이아, 아델포스라는 이게 여성 명사로 된 건데 합쳐서 뭐가 되냐면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가 성경이 7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명으로는 여기가 유일하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기독교 국가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썼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형제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대 남쪽 한 40km 정도에 위치하고 이제 터키 남부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 AD 17년에 그 당시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AD 17년에 그러니까 대지진이 있었는데 대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지역들은 재건이 안 됐는데 여기에는 그 네오 가이사가 재건에 그 많은 재정을 들여가지고 도시를 재건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건을 해주는데 이름을 개명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네오 가이사랴라고 이게 이름을 새로 바꿔주는 거예요. 도시 이름을. 근데 나중에 이게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빌라델비아로 이름을 회복시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좋았는지 그렇게 회복이 시켰고, 그 다음에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역사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고 가장 늦게 시작한 교회였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역사가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교 시대, 18세기, 19세기를 우리가 이제 선교의 시대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가장 많이 나온 시기가 18세기, 19세기라고 보여집니다. 뭐 좀 아는 이름들이 좀 보이시죠? 네,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현대 기독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 시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요한 웨슬리, 조지 히필트, 조나단, 에드워드, 스펄전, 찰스, 피니, 디엘 무디, 형제단 등등 형제단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다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보면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루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전파하는 중계지로 건설이 되니까 이 도시를 건설한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요거는 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지도 보이시죠? 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마게도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마게도냐, 아가야, 갈라디아, 부르기아, 비두니아와 본도 뭐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상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게도냐나 뭐 아가야나 이런 지명들은 뭐냐면 큰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는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용 서신으로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띄운 게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뭐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런 그 바울이 1차로 선교를 했을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긴박하게 어떠한 이 율법과 관련된 어떤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긴박하게 서신을 띄웠는데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회람용 서신으로 띄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명을 읽다 보면 수리아 안디옥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뜻이고 수리아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 뭐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성경 읽다가 많이 헷갈려요.
네, 뭐 갑바도기아 어쩌고 저쩌고 뭐 마게도냐 어쩌고 마게도냐로 갔다더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명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필라델비아는 어떤 목적으로 헬라를 어떤 문화의 어떤 선교지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부르기아, 그 다음에 루디아. 부르기아는 보이시나요? 에베소 우측에 부르기아가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 밑에 쪽이 바로 루디아 지역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예, 다른 그 지도에 보시면 그렇게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루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쉽게 말해서 터키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터키 중부에서 남부 지역에 이 헬라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는 중개지 목적으로 도시를 건설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라델비아 하면 유명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열린문입니다. 맞죠? 열린문 들어보셨나요? 우리 쓰는 거, 선교 책자에 열린문이 여기서 따온 거죠? 그죠? 예.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도시가 건설의 목적이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선교하는 목적으로, 전파할 목적으로 도시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린문을 두었다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지, 선교의 확장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를 18세기, 19세기 선교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뭐가 없는 교회냐면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해놓고 답을 안 드렸는데,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죠? 예?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가난한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굉장히 가난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자세히 보시면 책망이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고 왜소하고 연약한 교회였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너희의 가난함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그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공공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들을 칭찬했느냐? 가난했기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그 가난 자체가 칭찬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가난 중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조건 가난한 것 자체가 용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면 동정받아야 되고, 가난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적 관점에서의 생각이고, 우리의 가난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나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과 가난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책망이 없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나요? 보통 이렇게 성경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교회 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짚다 보면은 한 세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만 짚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자, 지도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사실 이렇게 애써 내가 의식하고 보지 않으면 잘 이렇게 안 보게 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좀 의식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거였구나,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뭐 같습니까?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건데요. 터키에 가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 중에 터키에 3대 관광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한 군데가 바로 이 파묵칼레입니다. 이 파묵칼레는 이제 히에라볼리에 있는데 바로 마지막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북쪽 9km 지점에 있는 온천 지역입니다. 유럽이 석회가 많잖아요. 석회. 이게 물에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맥주나 술을 많이 먹는 이유. 그 사람들은 물이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주, 도수 낮은 맥주를 음료처럼 이렇게 마십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하고 조금 틀려요. 그 사람들은 도수가 좀 낮아요, 맥주가. 이제 또 이런 맥주를 마시게 되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냐면 석회질이 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음주하는 거가 좀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석회가 많다 보니까 온천 지역이거든요. 밑에서 이게 뜨거운 물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형태의 아주 아름다운 이 파묵칼레라고 하는 목화 무슨 뜻입니다. 이게 이런 이제 형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더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한 가지 더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 수로입니다. 로마가 건축이 굉장히 발달한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휴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어디다 끌어오냐 하면 위쪽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9km쯤에다가 수로를 쭉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수로를 통해서 물을 가져옵니다. 뜨거운 물. 그리고 동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 동쪽으로 15km쯤에 골로세 지역이 있어요. 골로세 지역에 보게 되면 거기에 냉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물은 식고 찬물은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 더웁든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는 표현이 바로 그들은 이 뜨겁거나 찬물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오다 보면 이게 중성이 된다 그럴까? 이게 그래가지고 성질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하여튼 미덥지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교회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우리가 믿음과 신앙적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제 빌라델비아 이제 최남단 동남쪽 65km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옆으로 150km 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스기 히사르로 불리는 작은 촌락만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은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 이유가 그 지역이 이제 관광지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금재련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안약으로 유명한 의료학교가 존재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성격이 보통은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교도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면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종교적 성격보다는 경제나 어떤 산업적인 그 비중이 큰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오스라는 게 백성입니다. 백성, 민중. 헬라어로 라오스가 백성이고 디케라고 하는 건 통치, 판결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민에 의한 통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죠? 예, 민에 의한 통치를 받는 시대. 요즘 시대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의사를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예. 지금은 왕정국가가 세계에서 몇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왕정국가를 하더라도 절대적 왕정국가가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어떤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이데올로기 시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종교의 시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뭔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우리에게 어떤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해답을 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가 종교적으로 엄청난 부흥기를 겪었다고 하면 또 그 비례해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인본주의 사상이 극도로 이렇게 왕성해진 시기가 바로 18세기, 19세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도 함께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뭔가 미련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세계사에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만든 과학이 어떤 일을 불러온 거예요? 네,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러면서 19세기 넘어가면서 20세기를 탈현대주의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해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 종교가 절대적인 해답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인본이 절대적인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데올로기가 오고 사상에 그와 같은 발전을 이루면서 인간은 그 속에서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 에? 어떤 것도 우리가 100%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 일을 존중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탈현대주의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민의에 의한 통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정국가가 문제도 많았지만 왕이 올바르게 통치하면 나라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으로서 통치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열방의 왕들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왕을 갈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민중, 백성들에 대한 어떠한 그 의사를 존중하고 민의를 존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사상과 개인의 존중,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 시대가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은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라는 거는 결국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 없으니까 너만 100% 맞다고 하면 안 돼. 나만 100% 맞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다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을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완벽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누구도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의에 의한 통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무엇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부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유했다 이거죠.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유의 개념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와 반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그 허락, 뭐랄까, 자유를 허락하고 그리고 교회의 재산권을 허락해 주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니케아 회의잖아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재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국가가 그거를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이 어디로 모이냐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 역사의 천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의 대형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 위로받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뭔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가 뭘 가지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대부분 권력자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큰 교회의 장로나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현상을 보자는 것이죠. 교회가 많은 부를 가지게 됐지만 교회의 영성은 60년대, 70년대 좀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과 비교했을 때 얼마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좀 순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다면 좀 우리가 좀 부끄러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교회죠.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했고 그 다음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연륜이 짧은 교회였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문이 닫혔죠. 네? 네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있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근데 닫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의 단어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열린 문과 닫힌 문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뭐랄까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물론 일부 아프리카나 일부 어떤 어려운 나라들은 여전히 물과 식량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지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어떤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국이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영국은 차별금지법에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그런 거 보셨어요? 영국의 청년들이 뭘 좋아하냐면 샤머니즘, 동양에 있는 무속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열망하는 청년들이 많대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안 간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천형제임이라고 노형제임 계시는데 그 형제임하고 같이 이제 남미에 같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국이 참 부러워. 왜 부러우세요? 그랬더니 미국에는 학생이 없어. 미국에는 청년들이 없어. 교회 가면. 교회 가는 게 이상하대요. 교회에 청년이나 학생들이 있는 게 더 이상하대요. 일부 좀 보수적이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학생들이 청년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학생 청년 젊은 세대들이 거의 상실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물론 비율적으로 굉장히 작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럽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와 많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면서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데가 그 뭐랄까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가 마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복지를 다 감당해 주니까 꿈이 없으니까 이 마약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낮은 거죠. 좀 가난한 나라들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가 항상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수룬이 기름진이 나를 발로 찼더라 이런 시적 표현이 있어요.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가 이제 기름지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뻥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발로 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것 그거잖아요. 너희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나를 버릴까 나는 너무 두렵다.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줬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딱 죽으면서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수백 년의 사사기의 그 암흑기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잖아요. 우리 모임도 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전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교회가 잘 살잖아요. 성도들이 잘 삽니다. 네. 뭐 저희만 해도 잘 살아요. 예전에 영천에 올 때만 해도 진짜 찌질이 가난하고 진짜 반지하 방에서 축축한 방에서 뻥튀기 한 그릇씩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집도 있고 잘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요. 이런 부유함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문명의 혜택들, 경제적인 이 부유함이 신앙의 유익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항상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가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성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시아의 7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주님은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중에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역사적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명목상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스로 교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명목상 교인들이 많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의 교회사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사대교회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조지 윌리엄스의 이와 같은 이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또 우리 모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대한 이 국가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만 있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파의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은 이제 교단도 많이 바뀌었죠. 교단들이 많이 복음화되기 시작했고, 또 교단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6.25나 어떤 이런 시대를 겪어오면서 한국 기독교가 겪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이런 그 국가를 등지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빚어온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반사회적으로 무조건 이런 것들을 배척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가 조화로워야 하는데, 근데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한 것들, 다시는 우리가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러한 어떤 교훈이나
숙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고 지금 뒤에 시계가 6시 5분인데 맞나요? 네? 몇 시입니까? 42분. 네,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교재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의 내용을 할 건데, 한 번쯤 읽어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차트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 번만 눈으로 이렇게 읽어오시면 그래도 설명할 때 조금 더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